11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54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가지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곡식을 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가벼워야 하지만 그렇지를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애굽으로 왔던 시므온이 귀향길에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를 구하기 위해서는 고향에 있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숙박하기 위해 머문 여관에서 더 기가 막히고 놀라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형제들 중 한 사람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 자루를 열었는데 웬걸 거기에 곡식값으로 치렀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는 상황인데 돈까지 훔친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형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혼이 나서 떨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말은 마음이 나가다, 심장이 멎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감당하기 힘든 재앙이 닥쳤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정도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참 야속하다
하나님께 지금 원망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그들의 상황과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편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주시는가? 이런 문제의 연속들을 통해서 우리를 왜 자꾸 곤란하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원망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은요, 이 의미는 과거 요셉에게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인지하고 고백했습니다. 정탐꾼으로 오해받아 3일 동안 감옥에 갇힌 것, 또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시므온은 옥에 갇히고 자신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와야 되는 이 상황, 그리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다 죽을 수 있는 이 상황을 겪으면서 이 모든 것들은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임을 아마 확실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원망하며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어쩌면 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벌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의 대가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주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20년의 세월 동안 그 죄의 그늘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년이 지난 지금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상황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는 거죠? 요셉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모든 상황들이 이 요셉의 형들에게 또 요셉의 형들의 가족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좋은 결과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 가나안에서 기근으로 고생하던 이 상황에서 건져내어져서 애굽으로 와서 그들이 이제 풍성하게 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런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죄를 지은 요셉의 형들은 모든 것이 죄에 대한 대가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과 연결해서 이 요셉의 형들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결국 이제 가나안에 도착하는데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알려줍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가 쭉 그 내용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자세하게 그 상황을 아버지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형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이야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애굽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하게 알려주고는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들은 빼고 긍정적인 부분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감옥에 갇힌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자신들 보는 앞에서 잡혀서 묶이고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두고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잡혀서 감옥에 갇혔 표현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뒀다는 표현만 한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시므온을 내줄 뿐만 아니라 무역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죠. 이건 지금 거짓말인 거죠. 그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또 예전처럼 속이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한 번 한 거짓말은 또 반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형들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전히 요셉을 팔아넘기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가져온 곡식 자루를 이제 풀어놓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요. 그런데 각 사람들의 자루에서 돈 뭉치가 다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한 명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자루에서 돈 뭉치가 쏟아 나왔다는 거죠. 35절 말씀이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은 그 돈 뭉치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야곱은 이 상황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자식들을 하나씩 잃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들을 나무랍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베냐민까지 또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하니 참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면서 베냐민은 절대 내놓을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르우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라는 말을 하면서 꼭 데리고 오겠다는 말을 합니다. 37절 말씀이죠.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그러나 야곱은 절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38절 말씀이죠.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야곱은 요셉의 때를 떠올렸을 겁니다. 요셉이 사라지고 난 뒤에 그 나머지 형제들이 돈 뭉치를 들고 왔거든요. 요셉을 판 돈 뭉치거든요. 그때처럼 지금 시므온이 사라지고 돈 뭉치가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베냐민을 또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야곱은 더 이상 이 형제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지금 그렇게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이 한 명씩 한 명씩 형제 중 하나를, 요셉을, 시므온을, 또 베냐민을 해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이런 지금 상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모든 과정은 어떤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비록 받아들이기 힘든 시련의 과정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야곱의 가족들에게 허락된
축복의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면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 약속을 여러 번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제대로 붙들고 그 약속 안에서 이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면 그저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움츠리는 반응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한 거죠. 쉽지 않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훈련을 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상황을 돌아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보면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저 고난이 아니고, 그저 힘든 부분이 힘든 부분이 아니고, 그저 문제가 아니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